자, 잘 쉬셨나요?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20장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도 이제 앞에 전반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0장은 그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중범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회 유지나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맥락에서 이걸 짚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영적인 맥락에서 레위기 20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이 부분도 이방에 속하는 나 자신의 이방됨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하나님 없음의 가장 참담한 현실을 자각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음의 가장 참담한 현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죽이는 겁니다. 카인과 아벨이라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들이 어떤 고통의 굴레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인과 아벨에서의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뭔가요? 카인의 변명과 카인의 살해 행위예요. 카인과 아벨은 한 존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카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을 법한 유일한 접점입니다. 그 유일한 접점을 카인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인 그리스도를 카인인 내 존재가 지금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살해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핏소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음의 현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시지만 카인은 스스로 토성을 쌓고 벽을 쌓고 그것으로 바벨탑을 세워 나감으로써 하나님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미명하에 끊임없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게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없음의 참담한 현실인 것이죠. 그 없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에서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연속된 부연 설명으로서 사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맥락에서 보셨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규례는 뭘까요? 바로 카인의 자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카인의 자각인 겁니다. 자, 이게 신약시대에서는 무엇의 사건으로 가장 극명하게 증명이 되었나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현상계에 현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계에서 현현을 해서 그를 보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위협으로 때로는 자신이 추종해야 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추종을 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여러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반대하고 책 잡으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를 모의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서도 저 사람 곧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그 의문을 떨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로부터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그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광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존재들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종일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우상 숭배적 생각과 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것으로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우리 삶에서의 도구와 매뉴얼 정도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마음 두기를 기꺼이 하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기꺼이하지 않는 상태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어요. 라는 그러한 단적인 분리가 아니라 살해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다는 건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어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때무트인데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현상계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감정을 느끼고 자신이 모든 업적을 세우고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고 자신이 그 양심의 어떤 호소에서 양심의 울림 속에서 뭔가 감동과 감흥을 느끼니까 때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형이나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은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장 참담한 상태는 현상계는 살아있다라고 느끼지만 결국에는 진짜 죽어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죽이는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관심두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의 본질입니다. 자, 그 본질에 대한 이해의 뿌리를 갖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이고 현상적으로 정말 참담한 어떤 범죄 상황들에 대한 규례나 법이나 제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회의 양심과 흐름과 통찰력을 기반해서 의견을 내고 그리고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를 하라는 기준들은 사실은 사회의 기준마다 대동소이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는 이 본질에 대한 깨우침이 없으면 설령 양심에 의해서 올바른 사회를 세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은 왜곡될 뿐더러 제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죽음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사형에 대한 규례의 본질입니다. 정리해보면 레위기 20장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얘기하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단적인 증명,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머물러 있으면 모를 텐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 자체는 결국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서 종일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낸 자를 살해하고 있는 카인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탄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올릴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호소에 대해서 눈을 열 수 있는 것이 레위기 20장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을 바탕에 두고 나머지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계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 하겠습니다. 네, 20장에 해당하는 핵심 본문은 1절에서 저는 12절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좀 요약드리고 말씀드릴 텐데 그 하나만 더 환기하듯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바르 아마르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거 예전에 들어보셨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바르 그 다음에 아마르. 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여호와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저와 여러분의 상징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적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인 우리에게 나바르,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 우리는 아마르,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과 교감을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창조가 바로 나바르와 아마르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마르 이러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거 아까 그 도덕규례에서 나왔죠.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몰렉에게 준다는 건 뭔가요? 지난번에 저희 성도덕 얘기할 때 몰렉 얘기 나왔죠. 인신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과 공덕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제사 욕구. 그게 바로 몰렉에게 주는 제사예요. 율법 제사예요. 그 율법 제사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능동적 의미를 쓰였죠. 반드시 죽이되. 근데 이 죽이되라는 능동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몰렉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도 그 제사법에 갖고 있는 영적인 본질인 향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하는 제사는 언제든 영원히 몰렉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존재는 반드시 죽은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태입니다. 오히려 보면 몰렉의 제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죽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이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이웃, 그 사람의 공동체를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뒷구절 보세요. 그 땅에 사람이 돌로 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이면 죽여라, 돌로 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제사로 드리고 있구나. 율법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그 어떤 향을 인신제사, 사람의 공력과 노력으로 헌신하고 있었구나. 이런 우상숭배가 어딨냐? 내가 나를 죽였구나. 내가 내 이웃을 죽였구나. 내가 내 가족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관계도 죽이죠? 가족도 죽이죠? 공동체도 죽이죠? 누가 또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관계의 일원이고 공동체의 일원이고 국가의 일원이니까 그 가족, 공동체, 국가의 일원이 바로 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 돌로 친다라는 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방 사람이니까.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람들이 지방 사람 그 자신이고 그리고 몰래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데에도 해악을 미치고 자기 자신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넌 이런 행동했으니까 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호와가 그 사람에게 진노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눈에 여호와가 진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구약은 그리고 구하는 여호와의 1인칭 법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뭐든지 주어로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를 영적인 맥락에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몰렉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몰렉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하셔서 진노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조건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방법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제사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그나마 찾지도 않아요. 본질적 의미로 찾지도 않아요. 무엇으로 찾죠? 열심과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훼손하지 않는 어떤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그 진심조차도 말씀의 바탕과 본질계의 뿌리로 커넥팅,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진실은 유리방황하는 진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진노는 계속 쌓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다 쌓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명적인 맥락과 포인트의 이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우상숭배자의 눈에 하나님은 진노체로 보이는 거예요. 진노체로 보이고 분노의 어떤 주체로 보이면 분노의 주체로 보이는 하나님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다가오는 부분이죠. 사형에 대한 부분. 자, 두 번째는 고백에 대한 얘기예요. 4절과 5절에 대한 얘기. 자, 3절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한 하나의 엄청난 부연 설명인데 제가 왜 엄청나다고 얘기를 드렸냐 하면 자, 1절과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아, 우리 안에 카인의 속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율법의 인신제사로 전환해서 나의 달란트와 나의 어떤 혼적인 자아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참담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가장 참담한 살해 행위였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또 타인을 죽이고 내가 관계와
공동체와 국가의 일원이 되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라는 이름으로, 필연적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인신제사를 강요하고 있었구나. 죽이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게 1절에서 3절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의미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깨우침이 아닌 다른 은폐의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경고하는 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을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죽이지 않으면, 자, 이게 어떤 현실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본질을 본질대로 보지 않는 현실이에요. 자,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죽이지 않으면 이게 뭘까요? 짬짬이죠. 뭐냐? 인신제사에 대해서 은폐하잖아요. 자, 은폐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은폐가 아니에요. 합리화예요. 몰렉에게 주는 인신제사가 곧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제사야 라고 그거를 서로가 합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폐입니다. 그게 여기 못 본 채라는 아람이라는 히브리어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 위선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자, 율법의 제사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우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 제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의 제사를 그대로 드려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어떤 의미 안에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확 나타나셔가지고 불로 쓸어버리는 일이 현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걸 합의해버릴까요? 야, 이건 몰렉의 제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통의 제사야. 이 못 본 채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못 본 채라고 얘기하는 번역이 있지만 이 아람을 잘 이해를 해보면 이게 숨기고 가리고 위선이 되는데, 이 숨기고 가리고 위선적인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이게 더 이상 숨기는 게 아니고 가리는 게 아니고 위선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 안에는 내가 이게 틀린 거야, 죽이는 거야, 몰렉의 제사야 라는 걸 아는데 감춘 게 되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면 몰렉의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로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못 본 채가 아니라요, 그냥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그게 진노의 계속되는 연속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자, 권속이라는 게 미식화인데 이거는 가족, 계급, 부류 이런 것으로 사실은 나타납니다. 이게 다 두려워하는 우상숭배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방식들인 거예요. 인간의 제사, 인간의 예배, 인간의 종교, 인간의 사회는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부류를 나누고 종류를 나누고 자기 가족이 우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 이게 전통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의 인신제사가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자나, 우상을 섬기다, 매춘하다라는 뜻인데, 몰렉을 섬기게 되는 그 맥락은 뭐냐 하면 몰렉의 제사를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신제사가 아닌, 율법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라고 합리화하는 태도가 바로 매춘의 상태라는 거죠. 그게 몰렉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음란하게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형, 곧 중범죄에 대한 영적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서 탄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6절과 8절은 자, 앞서 이야기한 사형, 중범죄에 대한 얘기의 또한 부속 설명인데요. 접신자와 박수무당은 무엇이냐? 자, 이 몰렉의 제사에부터 뿌리가 있죠. 몰렉 제사는 복음에 대한 향을 강조한 게 아니라 율법 제사를 강조했죠. 근데 그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죠. 매춘, 그러니까 엮여드는 거죠. 몰렉을 하나의 관계로 엮어서 몰렉의 제사가 바로 복음의 제사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예다. 그렇게 전통과 관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전통과 관습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몰렉을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냐 하면은 접신자와 박수무당이 이 몰래의 제사를 계속해서 부채질해요. 우상숭배의 제사를 부채질합니다. 접신자는요, 이게 이제 아부에서 유래해요. 오부에서 유래한 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더듬거리는, 이게 주술이에요. 자, 주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내용이나 어떤 이름은 아버지를 부르지만 하나님이죠. 존재입니다. 종교입니다. 그 종교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그 안에 본질적인 호소는 관계가 없는 중언부언이 바로 접신이에요. 이게 오부라는 히브리어 중얼거리다라는 것의 본질적 뜻입니다. 그리고 박수무당은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중얼거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부르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깨우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해석해요. 이게 박수무당이 야다에서 유래했는데, 이데온이라는 이 마술사 주술사는 알다, 가르치다, 야다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아는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접신이에요. 근데 이 접신과 박수무당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몰렉제사가 있어서 그래요. 앞서 뿌리예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노한 하나님으로 지금 여전히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7절이 그것이 너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끊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인식이죠. 아, 내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그 다른 것을 섬기는 음란한 매춘 행위 속에서 내가 내 자신과 나의 공동체를 죽이고 있었구나.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게 내가 그냥 나만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라고 보면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건요, 결국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 가족, 내 관계, 내 공동체,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모두 영향이 돼요. 인플루언서가 당연히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지금 동반으로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다 접신과 박수무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집단 최면이 아니고 뭐예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주술이에요. 이 무당적인 행위, 이 주술 행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길들이 우리 안에서 속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중심을 묘파, 관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9절 부분의 연속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뭐냐? 여기선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적인 상관관계인데 아버지는 우리의 본질 세계고 어머니는 그 본질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현상 세계예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보실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존재의 하나예요.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건 부적절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영적 본질이에요. 근데 그 영적 본질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었어요. 그게 약속이죠. 그 언약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재구성 체계가 바로 어머니예요. 이게 M인데 아부와 M,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M이라는 게 이제 가족의 결속 형태로예요. 이 결속이 아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속 형태로서의 쓰임을 받는다라면 이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주가 된다는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고리를 끊는 거예요. 가볍게 하다라는 게 무관심이라는 뜻과 연결이 되는데요. 가볍고 멸시하고 저주한다. 여러분, 무관심이 멸시를 낳죠? 무관심이 저주를 낳아요. 왜냐하면 저주라는 거는 그 적극적인 혐오 행위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과의 무접점 현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결합되지 못하고 그냥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아부의 본질이 M이라는 어머니의 생명 안으로 생명로운 결속체계로 흡수되지 않으면은 어머니도 죽고요,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절과 13절에서의 내용은 자,
아내, 남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여인. 자, 이런 맥락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못하지만 그 영적인 관계성으로는 해석을 좀 드릴게요. 이건 필요하니까. 자, 남의 아내라는 건요, 남이라고 번역되는 게 아니라 이시라고 해서 남자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와 함께 한다. 자, 인류와 함께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영적인 조화예요. 자, 남자의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이 그랜드 알레고리에 의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찾게 되는 생명이 뭘까요? 이 남성이 뭘까요? 아까 아부엠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근데 그 이사이시를 가늠한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가 모두가 죽는다. 이게 능동태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사이시로 남자와 여자라는 영적인 조화를 꾸리고 그 영적인 조화의 말들을 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화한 다른 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될 다른 나들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화한 다른 나, 그의 이웃, 레아라는 게. 네. 근데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이사이쉬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영적 조화를 뿌리내리고 그 영적 조화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시키는 그 이웃들이 훼손되는 행위가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동일해요. 남의 아내라는 이사이쉬와 간음하는 것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이 생명의 조화 상태를 훼손하는 모든 행동 일반을 이사이쉬의 간음, 레아의 이쉬의 간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1절은 아버지의 아내. 자, 아버지의 아내도 마찬가지. 이샤 아부는요, 아버지의 여자라는 것도 온전한 조화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여자라는 것이, 남자라는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구가하게 되는 우리의 온전한 본질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아버지의 아내도 이샤 아부. 근데 그 이샤 아부와 동침한다라는 것도 이 영적인 본질 조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의 며느리가 뭐냐? 이 며느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며느리라는 것은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와 부모님의 개념에서 며느리라고 번역이 된 거지. 이 카라라는 신부라는 뜻은 온전히 그냥 신부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여자예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라고 표현됐을 때에는 그의 여자. 그러면 여기서 그가 뭘까요? 앞에서도 그의 아버지. 그가 아버지예요. 1절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신부 혹은 그는 또 여기 10절에서 남자의 여자를 얘기할 때에 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샤예요. 남자의 여자. 이샤 맞죠? 이샤. 자, 이샤. 그러니까 이 그의 신부라는 건, 며느리라는 걸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의 신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카라는 카랄에서 유래했잖아요. 완성과 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완전함을, 그런데 그의 카라와 동침을 한다? 이것도 그것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자, 10절, 11절, 12절 모두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을 지금 훼손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이 10절, 11절, 12절에 이 영적 본질 조화의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이거를 그 프리즘으로 연동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의 어떤 단편적 해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좀 제가 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해도 됩니까? 며느리와 동침해도 되는 겁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영적인 맥락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래 히브리 어원이 갖고 있는 맥락들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 영적인 연결고리들과 추론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적으로 해석하기가 이거는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뿌리를 두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범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물러내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9장과 20장의 내용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다음 장에 뭐 얼굴로 또 볼 수 있고, 또 사정에 계신 분들은 또 얼굴로 보지 못하면 녹음 파일로 다시 보실 텐데,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